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안 듣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 귀로라도 들으면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한 귀로라도 안 듣는 거. 그렇게 이제 안 듣게 되면 결국에는 삶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또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오늘 첫 주 2023년 신년 감사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말씀대로 힘있게 삽시다. 할렐루야. 네,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실 새 힘을 얻고 또 힘있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성탄절 또 전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억이 좀 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힘있게 산다고 했어요? 하여튼 감사해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또 해먹고 또 해먹고 그러죠. 자꾸 잊어버려야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2023년에는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저한테 우리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기억을 다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목사님이 물어보시니까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해드리면 맞아 그거야 또 그러실 거예요. 자, 힘있게 사는 방법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제가 아까 힌트를 좀 드렸어요. 사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저 그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한 귀로라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좋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흘러가는 동안에 이 안에 차 있는 게 있거든요. 생명은 그래요. 죽어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결국에는 싹이 나고 또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또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 제가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우리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우리 네월 성도들 바라보면 참 감사한 게 하나님 무시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멘 다 하면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 쓰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 무시하지 말라고. 개 무시하지 말라고. 개를 참 많이 붙여요. 그들 앞에다가 요즘 우리 학생들 보면 요즘뿐만이 아닙니다. 한 10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좋으면 이득도 개 이득. 기분 나쁘게 개 기분 나빠. 하여튼 좋아도 개 좋아. 하여튼 저도 개는 좋아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 개를 갖다 많이 붙이는데 그런 표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개 무시하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재단을 해요. 재단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맞게 옛날에 양복을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기계가 찍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만들었는데 사람이 딱 이렇게 치수를 재가지고 재단했다 그래서 재단사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단을 해요. 재단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자꾸 나한테 맞게 재단을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건 잘라버리면 안 돼. 그건 잘라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이건 저한테 필요 없어요 하고 딱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잘라내버리고 또 자기 기호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덧붙이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의 모습대로, 내 인생의 상황대로 손을 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거는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상황과 내 경험이나 나의 어떤 이성이나 내 어떤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다 떠나서 그 말씀에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나의 것으로, 나의 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새 힘을 얻고 또 힘있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역시 말씀입니다.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2004년도에 보니까 2004년도에 시리즈 설교를 제가 했는데 2달에 걸쳐서 8번에 걸쳐서 주의 말씀에 아멘 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쭉 2달 동안 걸쳐서 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렇게 뭐 타이핑 시트도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도 막 쓰고 그랬는데, 설교를 작성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 막 주의 말씀에 아멘 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리니까, 야, 아멘 하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하면서 막 아멘 막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서 설교하는데 그 다음도 아멘 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야 되는가 봐요. 2004년도에 하니까 지금 다 잊어버렸겠죠? 장로님 기억나세요? 그렇죠. 기억 안 나죠. 아마 IQ 뭐 180 이상 돼야 기억날 텐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아멘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힘있게 살아가는 이제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하고 몸을 이제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경배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랬나요? 지난주에 그랬나요? 우리 앞에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자,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사람들이 손을 탁, 저도 이제 뒤에 있으니까 손을 들었잖아요. 딱 들었는데 1절 괜찮았어. 2절 괜찮았어. 3절 손을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들이 찬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손을 내려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선생님이 딱 쳐다보면 또 탁 쳐버리고. 어떠세요 여러분? 전에는 제 학창시절 때만 하더라도 보면은 그때는 막 부흥회 같은 게 많았잖아요. 보면은 막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강사 목사님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우리 두 손을 들고 막 회개하는 심령으로 찬양합시다. 찬송을 막 해요. 전부 여지없어서 1절은 할만해요. 2절 3절 아버지 한 손은 이제 어떻게 하기 해야 되니까 한 손은 아버지에서 가슴이라도 대야지. 가슴에 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알았어. 자꾸 손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부부가 목사한테 들키면 또 대인성 또 혼나고. 제가 나중에 생각해봤어요. 정말로 이렇게 손을 든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그래요. 끌어내는 것도 좋은 거죠. 앞에서 저도 설교자로서 우리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면 또 두 손을 들고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복을. 내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꼼짝마 할 때 이렇게만 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 50견여가지고 어깨가 너무 아파 하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말씀이니까 손을 들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내리세요. 그 저는 참 좋죠? 오랫동안 3절 계속 하라고 안 하잖아요. 잠깐 하고 내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손을 들라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50견 이야기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50견 있는 분이 정말 있었는데, 목사님 손 들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벌써 들었더니 50견도 다 섰대. 저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네, 항복. 네, 손을 들으면은 항복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경배했어요. 넓고 크신, 무한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딱 내려놓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수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께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어디 가서 뭐 다른 데 가서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우리 함께하는 이제 목사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할 때 몇 명 앉아있는데 그 자신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고백이 정말로 이거구나, 이 깨달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정말로 깨달았어요. 제가 그 전에도 설교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했어요. 뭐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직접 딱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부부가 이제 다 같이 이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8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답니다. 8년이 넘도록.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다 해봤겠죠. 하고 병원도 유명하다는 병원 다 찾아다니고,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또 산부인과가 그 영국에 있었어요. 그분 말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닥터하고 만나가지고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상의도 계속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계속 이제 노력을 하는데, 한 가지 사건이 터진 거죠.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이제 이 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제 부모님들도 얼마나 이제 아이를 원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약을 탁 지어가지고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또 정성스럽게 한약도 막 먹어가면서 이제 아이를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약을 먹고 막 설사하고 막 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목사님 약하고 사모님 약하고 바뀐 거야. 바뀌어가지고 그게 안 맞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또 그냥 질려버리니까 그 뒤로는 그냥 먹지 않고 그냥 방치해놓고는 이제 뭐 우울감에 빠지고 이제 풀이 주는 거죠. 우리는 아이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보다 하고, 이제 그래도 한 번 더 가보자 하고 이제 유명한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딱 검사를 해보더니, 당신들은 이 가정에는 아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갖기 힘듭니다. 불임에 대해서 딱 판정을 딱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딱 판정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 말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분이 막 박력이 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딱 이야기하면 그 의사 선생님 말 듣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당신 두 분은 불임입니다 하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또 신혼부부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됐다고 그 말이 막 자기 입에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한국말을 하지 않았대요. 영어로 했대요. 영어로. 이제 됐다고 하면서 이제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체부도 매수하세요. 조그마한 동양인이 자기가 그래도 권위 있는 박사인데 다 설명을 다 해주니까 갑자기 이제 됐다고, 이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를 우리는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딱 나가니까, 그래도 그 분도 크리스찬인가 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면서
뭐 될 수 있지는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거기까지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어요. 딸을 주셨는데 그 딸이 자기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서야 진정으로 이제 이름이 지어졌대요. 은혜. 보니까 은혜가 기어다니더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네, 그만. 내 삶에 당연하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게 뭐냐면요, 손을 드는 순간이에요. 손을 들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진실되게 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이제는 다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이에요. 항복. 기도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 이제 많이 다니는 그 길가에 서가지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두 손을 들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나 지금 기도한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저 바리새인과 저 이제 죄인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는요 헌금 생활도 많이 하고요, 이웃들도 많이 구제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그 손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뭐라고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이 손과 그 거짓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들었던 그 손, 좋습니다. 좀 넘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손을 들고 아멘하고 몸을 굽혀서 경배하는 이 모습과, 오늘 이 자리에 찾아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의 손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짝 들어 올리고 아멘하면서 주님 항복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아멘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몸을 굽혀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 그 몸을 굽혀는 뭐예요? 이거는 경배의 의미가 있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경배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그 경외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경외심에는 뭐 받들어서 잘 섬긴, 높여드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뭐라고 그랬죠?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개무시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지금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몸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입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몸으로도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 뭐 오늘 2023년 첫 주일 첫 시간인데 뭐 이것저것 제가 길게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없고요. 우리 2023년 이 첫 시간부터 이렇게 좀 다짐을 해봅시다. 우리 진실되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좀 진실해져 봅시다. 거짓 없이, 뭐 꾸밈도 없이. 물론 좀 꾸미는 것은 좀 있긴 있어야 돼요.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중요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내 마음 중심 아시니까 하고 그냥 대충 발 올리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도 필요해요. 어떤 순서도 필요하고. 네? 그런데 너무 형식에 또 얽매여버리고 너무 그 틀에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진실되게.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 정말로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십니까?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광대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두 손을 든다, 내려놓는다. 저도 설교하니까 얼마나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설교도 했겠어요. 그런데 직접 삶을 통해서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광대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 내월교회는 참 감사해요. 전 목회자로서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래도 제가 주보를 빨간색하고 노란색으로 만들진 않았잖아요. 항상 보면 주보가 이렇게 보면 그래도 푸른색. 이쪽에 조금 붉은색 가까이 좀 있는데. 푸른색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사실은 주보를 노란색하고 빨간색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 예배 시간에 한 번 늦으면 노란색 주보. 두 번 늦어도 노란색 주보. 세 번 늦었을 때까지도 노란색 주보. 네 번째는 빨간색 주보. 레드카드.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진실되게 살자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또 손들으라고 하면 또 혹시 또 고발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네.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좋아. 나라도 들어야 되겠네. 네. 자네님 안 드셨고. 대통령이니까 좋아요. 내가 안 찍었어도 이제 유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본분입니다. 바르게 정치하게 해주시냐고 기도해야 돼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도 또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안 찍었어도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유준기 선생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유준기 선생님 만나자고 그랬어.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 근데 제가 어제 송영희 선생님을 드리면서 이야기했죠? 되겠어요 그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더니 자 만나자고 했어. 자,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일단 어떤 차를 타고 갈 거야? 지금 그 MR을 타고 가겠지? 109. 유진규 선생님 넘버는 외우기도 쉬워요. 하얀 마음 109예요. 1009요. 차 넘버가 109인데 자, 그 109를 타고 갈 때 그냥 타고 가면 되지. 대통령이 보는 것도 아닌데 그거 아니지. 또 마음가짐이 있지. 말해야 차를 그냥 타고 가자고요. 그냥 안 타고 가요. 마음가짐이 달라. 저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저희 방에 향수가 종류가 5종류가 있어요. 큰 거 2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뿌려봐가지고 냄새도 좋은 걸로 맡아가지고 뿌리러 왔어요. 냄새 나요? 안 나잖아요. 냄새 안 나더라도 뿌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들켰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나와도 돼요. 할
할 정도로 거울을 보고 또 보고 머리 또 만져보고 어떻게 하면 머리를 좀 안 빠지게 보일까 좀 이렇게 하고 좀 볼륨감 있게 좀 살려보고 드라이 하면 더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빗어가지고 또 한번 넘기고 젤로 바르고. 솔까말 솔직히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넥타이도 오늘 3번째 탄 거예요. 3번째. 이놈도 대봤다가 저놈도 대봤다가 또 하나 대봤더니 넥타이가 또 한쪽이 좀 떨어져 있네. 또 아침 또 꼬맸네. 또 그걸 또 대보고. 왜 그래요? 자, 일단 세차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옷은 어떤 거 입을 거야? 제일 좋은 게 어떤 거야? 양복? 우리 윤대호 집사님은 양복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죠? 양복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제가 알아요. 제가 알기로 결혼식 때 양복 한번 입었고, 성탄절 전야 행사 때 한번 찬양될 때 양복 입었고, 양복을 잘 안 입으세요. 양복을 잘 안 입으시는데, 혹시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양복 안 입고 갈까요? 아, 역시, 심리가 굳어. 저 정도는 돼야 된다니까. 저는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이교수님 같이 차도 세차도 좀 하고, 옷도 하여튼, 일단, 구두도 또 어떻게 해야 돼? 신발. 모든 것을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잖아, 또. 신발 다 해야 돼. 하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아내랑 같이 가야 되니까 아내도 또 다 사귀어야 될 거 아니야. 다 사귀고. 뭐 말씀드리려고 아시겠어요? 더더군다나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내가 이제 유진규 선생님한테 장관 자리를 하나 지금 이렇게. 왜요? 대통령 재수씨로 장관 됐잖아요. 장관 자리를 하나 주려고 지금 딱 부르는 거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대통령이어도 나를 이렇게 불러주면,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불러주면 어때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더더군다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불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밤을 못 자겠죠. 며칠 밤을 못 잘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예배드리러 오면서 이런 좀 두근거림이 좀 있었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자신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너 오늘 예배드리러 갈 때 그런 두근거림이 있냐?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요. 정말 가슴이 좀 뛰더라고요. 정말 뛰었다니까요. 말씀을 똑같이 전하잖아요. 계속 전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막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스스로. 그래도 하나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긴장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좀 긴장이 되더라니까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해야 되겠지만 너무 긴장이 되니까 화장실 한번 더 갔다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화장실 한번 더 들렀다 왔다니까요. 긴장이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긴장감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예배를 드릴 때?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023년도 진실되게 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 준비하고 이 말씀 전하기 전에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보면은요, 뒤에서 이렇게 다 있어봐요. 항상 그걸 느껴요. 이분들이 항상 기도하기 전에 긴장을 하고,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도전받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응?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손을 들고 한국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도 아니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보통 보면은 조금 양다리라고 하면 좀 그 표현도 좀 그런데요. 세상하고 교회에 양발을 딱 이렇게 딛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유리한 쪽으로 많이 기울여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예배만큼은 제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에 성공하자 이렇게 말씀을 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어떨 때 보면은요, 좀 두루뭉실하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어제 얼마나 피곤했냐. 얼마나 피곤해. 요즘 젊은 세대들, 저보다 한 30살 이제, 어린, 이런 젊은 세대들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새벽 예배가 없어요. 3일 기도회도 없어요. 금요 예배도 없어요. 주일 오전에 딱 한 번 예배. 야, 그 교회 어디에요? 그 교회 가고 싶네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봤더니, 다 젊은 세대들 목회는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새벽 2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자요. 스마트폰 하다가, 게임하다가,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공부하다가 새벽 3시에 자는 사람들도 물론 여기 많죠? 많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그 어린이들도 새벽 2시에 3시에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그렇게 이해하면서 두리뭉실하게 그래 얼마나 어제 힘들었어 어제 참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해도 하고 아유 주일날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해해야죠. 어쩔 수 없죠.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감싸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더 하나님 잘 성공하고 더욱더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더욱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이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되거든요. 우리 이런 다짐이라도 좀 하자는 거예요. 다짐이라도 2023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이 새해 첫 주일에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쳐도 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지 아니하고 아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에는 타협도 하고 물론 양보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결코 희미하거나 두루뭉실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네월교회가요 네월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이제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언약 백성,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인감도장 별로 많이 중요하지가 않죠. 그런데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그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계약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계약한 대로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서로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한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제 크게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 앞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나의 하나님.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 그런 표현이 바로 거기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를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와 세상을 배와 바닷물로 비유를 했는데 참 멋지게 비유를 했어요.
우리 성도의 모습과도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보세요. 배가 바닷물을 떠나서는 승객들을 태우고 혹은 화물을 싣고 항해할 수가 없어요. 배는 바닷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물을 떠나서는 배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배가 물을 떠나서는 할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물에 침몰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에 침몰되어서 가라앉아 버리면 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배가 바닷물 위에 떠다니듯이 교회가 세상의 죄악에 휩쓸리거나 죄악의 물결에 침몰되어서는 안 되고 그 파도를 탈 줄 아는, 그 물살을 이제 거슬며 올라갈 줄 아는,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침몰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지금 우리가 함께 발을 들여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초대교회가 그래서 칭찬을 듣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세상과 함께 살았거든요. 특별히 이 박해 가운데,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박해 가운데서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교회도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의지할 때에 교회의 모습을 찾고 또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호감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네월교회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2023년 또 지금부터, 물론 지금까지도 칭찬 들었지만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네월교회가 정말 멋지게 믿음으로 항해하면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인터넷에 요즘 뭐 무슨 독교 뭐 개 하도 좋아하니까 개독교 뭐 그런 말들 많은데 그런 말들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그런 말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교회답구나.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줘서 우리가 사는구나. 저 교회가 예수님의 그 빛을 바라고 향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워지는구나 하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의 말씀에 아멘하는 삶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의 말씀에 아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설교가 끝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의 삶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이, 지식이 다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라고 하는데도 그래, 손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머릿속에서 아직도 안 들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라고 그러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도 않으려고 그래. 안 들어. 여호와 앞에 경배하자고 그랬는데 진실되게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라고 했는데 안 해. 자꾸 핑계를 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의 말씀에 아멘하며 합시다. 이게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니까요. 힘있게 2013년 첫 단추를 멋지게 깨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나의 삶 속에 나의 모든 상황과 견주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며 주의 말씀 앞에 두 손을 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알게 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저들이 깨달아 알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준비하여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저들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어리석게 행함이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장 멋지게 예배에 성공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3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네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